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인 중에, 그러니까 나는 잉태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인간들을 뜻하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2, 23절. 갈라디아서 3장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이지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얘기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이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에 가뒀을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때까지 이 율법에 갇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시지요. 그래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한 족보를 이어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죽고 누굴 낳고 죽고 연대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합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등장하면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는 다윗이다.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입니까?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가 나온다. 다윗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기로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인물을 끄집어내서 예수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 23절 다시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은 것은 바로 23절에 믿음에 올 때까지 죄 아래 가둬놓은 거예요. 23, 24,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누구든 이 죄에서 해방이 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이 죄는 다 없어진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이 죄는 바로 로마서 5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를 이 죄는 아까 시편 51편 5절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이 죄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올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아멘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아담 맞아요? 아담 그러면 생명이 됐다 할 때 자, 흙으로 빚었어. 그럼 흙으로 빚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없지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있고 심장도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심장 뛰지요? 왜? 흙으로 만든 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숨은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숨은 안 쉰다고. 흙으로 만든 몸은 심장만 뛰고 혈액만 돌고 호흡은 없다 이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어 아담이 벌떡 일어나 사람이 됐다. 아담이 그러면 지음을 받고 벌떡 일어났을 때 모태 중에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아니면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최초의 아담은 죄가 없었지요? 죄가 없은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은 2장 8절에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2장 9절에 보게 되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 2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기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 강이 흐르더라.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통하여 4강의 복을 열고 닫는다는 뜻입니다.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4강의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4강의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하시지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왜 만드셨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 만든 인간들에게 인간 아담에게 너 생명나무와 선악과 즉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럼 아담 앞에는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는 두 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선악과로 나아가는 길.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로 나가면 영생할 것이고 생명과 사망을 아담 앞에 두었던 그 하나님께서 야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제 이놈을 저주 줬지요. 저주 주고 나서 예수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야. 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내가 죄 아래 가둬놔 버렸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4,000년 뒤에 보낼 테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해주겠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 시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눈에 눈물과 콧물이 나면서 예수가 나의 정말 구원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다. 요한일서 4장 15, 16절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와 위치가 어떻습니까? 같지요? 그러면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하신 분이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내 고백 후에 세우겠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은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듯이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하게 한 이유는
바로 아담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었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고백했지요. 죄에서 구원받았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합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 열쇠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이 풀린다는 뜻은 내가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고 닫힌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본인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이 말씀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출애굽 상황도 똑같잖아요. 출애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7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시죠. 출애굽 12장, 13장, 14장 피 바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출애굽 14장 사건 홍해를 건넜지요.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저희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즐겨 행하지 아니하도록 경계로 삼아노라 하면서 네 가지 악을 언급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세례를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물 세례를 왜 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맞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 물 세례를 받는 목적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출애굽부터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교회를 인도하여 말씀을 준 것과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성령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 열쇠를 주는 목적은 바로 회개케 하는 거 맞아요? 그래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너 순종해라.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물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이것이 출애굽 5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고백했다는 뜻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걸 지켰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하는 사건은 무조건 우리는 죄에서 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상대할 수가 없다. 반드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줘야 돼요. 죄를 벗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그 죄를 벗겨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 고백하게 되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에 올려놨다 이겁니다. 아담이 말씀을 받아서 전진했다면, 생명나무 나갔다면 영생을 할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줬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이 땅에 풀면 하늘도 푼다 하는 얘기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줬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저는 못 봤어요. 마태는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표현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의 피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들이 제자들이 얘기를 했지, 우리 주님의 입에서 정작 나온 말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즉 죄에서 구원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십자가의 피로 임할 예수님, 그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는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버려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로도 임했고 피로도 임했다. 십자가에 예수만 임한 게 아니라 물로 임한 예수를 분명히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피로 임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고, 물로 즉 말씀으로 임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여기 뭐로 앉아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 가? 연애하면 어때? 술 마시면 어때? 나 예수 믿는데. 11조 안 내면 어때?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때? 새벽 기도에 못 나가. 맞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할 필요가 없지요?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맞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됐지 뭘. 뭐로 신앙생활하고 뭐로 교회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저도 목사 안 해요.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목사의 얘기요, 거짓 목사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자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2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과 같이 요한 1서 1장 1절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에 만진 바다 이렇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태초에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오셨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은 타락 이전의 아담 의치로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상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시켜놓고 그와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면 믿습니까? 안 믿지요.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야만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세상을 끊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에덴 동산에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신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교회에 와서 천국의 열쇠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아담에게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아담 앞에 두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두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의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잘못, 엄마 아빠의 탓도 아니고 전적으로 나에 달려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 에스겔서 14장 모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인가요?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과 욥과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간다. 아내가 남편과 아내를 집에서 자면서 여보 오늘 새벽 기도 가걸랑 나 기도 좀 많이 해줘. 천국 가게 된다 안 된다? 엄마 나 오늘 나 위해서 공부 잘하게 열심히 기도 좀 해줘.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욥과 다니엘과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겨우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곧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얘기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는 교회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 인도했지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내강에 복이 흐르고 아담이라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받은 즉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판했지요? 아담이 믿는 자 맞아요?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 맞습니까?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낮추어 시험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그러셨죠? 신명기 통해서 모압 평지후에서 광야 생활을 다 한 것을 뒤돌아보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미혹되어 광야에서 대다수가 다 멸망당했다는 것을 1500년 뒤에 바울도 기록했지요. 그러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 두지 않고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고 그들이 순종했나 아니했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심판했던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게 아담과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드로는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아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죠? 그 말씀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말 들으라겠습니까? 말씀 따라 들어가라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거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미 거짓 선자 많이 나왔다. 요한일서 4장 1절도 거짓 선자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별해라. 100% 지옥 간다 했어요. 100%.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듣는다면 100% 지옥 간다 했거든. 절대 아버지 말씀만 들어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한다. 시편 19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버지의 말씀만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뿌림을 받으면 더러워진다.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순종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죄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듯이 예수는 주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말씀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아담에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말씀의 예수다 이겁니다. 절대 혼돈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은 저들은 이미 심판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언약 외의 백성들 맞지요? 언약 외에 바깥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등하게 취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생활할 때 천국 열쇠를 받을 텐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바깥 세상 사람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말? 마귀의 말이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됐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 언제?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성경 역사 6천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해 오셨다. 아담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지켰나 안 지켰나 심판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법 즉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들을 심판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8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맞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히 된 율법 맞아요? 내 말로 너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은 전도서 12장 1절과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12장 1절에는 인류의 종말, 12장 7절에는 개인의 종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주님이 전한 말씀으로 순종했나 아니했나를 따져보는 것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지키지 않았다면 심판할 필요가 없다. 심판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했나 안 했나를 심판하는 것이지 순종하여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심판할 필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즉 내가 한 말로 너희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저들과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 뜻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은 어불성설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고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같이 허릉방탕 1000명의 여자들하고 살고 우리야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 천국 갔다면 나도 이제 좀 돌고 느지막하게 예수 믿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거짓 것이 역사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보게 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나중에 믿겠다 시간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 사이에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죠.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보아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은 잠자는 신을 부어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전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는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죽기 전에 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해서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66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6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유혹,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불러도 대답이 없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믿을 테니까 열심히 믿을 테니까 주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주님 뭐랍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바로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인데 아니야 솔로몬 다윗같이 죄를 지고도 천국 갔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 마귀가 66장 4절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은 때가 이르니 좀 있다 하겠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유혹의 것을 믿게 해서 멸망을 시켜버린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재산이 네 거가 되겠느냐? 영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교만을 뿌리치고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었을 때 우리는 바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 나 좀 이따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영생의 말씀을 받다가 실족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내보냅니까? 멸망을 시키려고.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잖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가 있다. 채찍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빨리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왔다. 세 번째는 영생의 말씀 즉 구약의 살인은 살인하면 살인인데 죄가 되는데 신약의 살인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그가 온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무슨 소리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거 무슨 말이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다 충돌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 간 거고 또 아버지 뜻이 뭐예요 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물과 성령을 또 알아야지. 이 물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 고백하게 되면 나의 원죄가 사라지고 거룩하게 된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요. 물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말씀도 한다는 것은 다 가라지다. 마귀의 얘기다. 물과 성령 즉 성령과 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받아도 믿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라오디게아 되어서 뜨뜻미지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토해낸다. 끝까지 주님 만날까지 인내하여 결실하여 이 영생의 말씀에 거듭이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자가 된다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또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